자,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주님 바라보기. 시편 38편 15절로부터 22절까지 시편 38편의 마지막 남아있는 섹션을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시편 38편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편 심층 강의 145번째 시간 주님 바라보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편 38편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38편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시편 가운데 나오는 세 번째 참회의 시, 세 번째 참회의 시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회시, 참회시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느낄 때, 그리고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 저변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은 두려움이고, 그리고 그 죄가 내게 가져다 준 무거운 징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빨리 이 징계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 지금 나를 아주 불편하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헤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깔려 있게 되겠죠. 다윗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면서 다윗이 가장 염려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자신의 릴레이션십이 깨어지게 될까봐.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 다윗의 회개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제일 큰 마음이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신이 일견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저지른 죄악들과 그 죄의 무거운 짐과 어떤 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 이전에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벌써 나는 죄인이었다. 어머님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해서 나는 아직까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님의 태반에 내가 이제 그 착상이 되어지고 어머님의 태반에서 내가 이 영아로 자라고 있었던 그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었다. 굉장히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죄 중에 잉태되어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문제는 그렇게 굉장히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우리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게 우리들의 존재라는 걸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것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버려졌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제일 두려운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 마음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시편 51편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의 회개의 시에서 절절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되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고 그런 어떤 consequences 이 죄가 내게 가져다 준 그 consequences 그 죄가 나에게 미친 어떤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몸부림보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그 사랑의 몸부림이 다윗의 마음 안에 깔려 있다는 걸 우리는 줄곧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 해도 다윗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 시편 38편을 통해 다윗은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통쾌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힘을 내서 어떻게 여기에서 좀 벗어나 봐야 되겠다. 그런데 힘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글에서 늪에 빠지면 막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에게 집중할 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찾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아를 위한 몸부림을 칠 때 다윗은 점점 더 자신의 죄의 상처로 얼룩진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 절망감이 다윗에게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스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스하다 보니 여러분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38편에서 굉장히 우리 가슴 속에 아주 크게 와 닿는 공감이 뭐냐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저분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마치 무슨 컨테이저스한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빠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다 멀리 지금 굉장히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전염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멀찍이 서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다윗이 마음에 조금 더 기댈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다윗은요 굉장히 loneliness 이 loneliness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윗이 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아주 절절한 언어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드디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런 종류의 고백을 누군가에게 이 시편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벌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걸 공개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윗의 그런 면에서 통쾌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명료해야 해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 때문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바울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때에 바울은 가장 초라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다. 항상 남에게 이것 숨기고 저것 숨기고, 원래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적인 위선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한 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율법의 의로 완전 중무장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니고데모는 3가지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가면, 그리고 교법사의 가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 얼굴에 씌워져 있는 씌워져 있는 그 모든 가면들이 다 완전 적나라하게 벗겨지고 한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그냥 통쾌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는 모두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벌거벗겨졌을 때 니고데모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자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단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씌워져 있었던 모든 가면들이 다 벗겨지고 한 처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주님과 나와의 사귐 가운데에서 완전히 내가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그래서 더욱 통쾌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눈 깜짝할 사이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에서 다윗은 3차례에 걸쳐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The Lord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Lord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을 3번을 부르고 있는데, 이 시가 시작하는 1절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던 그 them에 들어갈 때 9절 첫째 절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5절 3차례에 걸쳐서 다윗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보세요. 1절 시작할 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그 러브 릴레이션십에 상처가 났다는 것에 대한 그 중압감이 다윗에게 제일 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언약의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명칭.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창조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 창조의 권능이 강조된 이름이 바로 이 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걸 어제 우리가 다루었죠.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강조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명칭입니다. 그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나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이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던 9절에 보면은 주여, 이게 여호와예요. 이게 The Lord예요. Lord. 주여. 이 여기에서의 주님은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유주. 나의 소유주. 하나님, 내가 주님 거 아닙니까? 주님 나의 Lord and Master, 나의 소유주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긴 것처럼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본문이 시작하는 15절에 또 여호와가 나옵니다.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했고 주를 바랐다. 바랐다는 말은요, wait, 주를 바란다는 말은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앙망한다.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다윗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드디어 나에게 포커스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포커스했다가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포커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제일 속상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지금 심히 힘든 가운데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혔다. 이런 종류의 아픔보다 자신의 죄를 악한 자들이 자신의 죄가 원수들이 쾌재를 부르는 이유가 되고 아주 굉장히 막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이 막 대단한 사람처럼 하더니 저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악한 자들이 그리고 다윗도 이런 죄를 짓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 원수들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이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excuse가 되는 자신들의 악함의 핑계거리가 되는 그런 것이 다윗에게 제일 아픔이 되었다는 것이 이 시편 가운데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이에요. 16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건 다윗이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독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자신의 죄악이 원수들이 자신들의 사악함을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되는 거. 다윗은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종의 거울 같은 것이라는 걸 굉장히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아주 강력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5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우리들의 약함을 정말 그 드러내는 가장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요 내 자신이 그
무너지고 떨어지는 것보다 내 자신이 이 떨어지는 것보다 타락하는 아니 내 자신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원수가 잘 되는 것이 훨씬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굉장히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속상한 게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내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속상한 게 내가 미워하는 자가 아주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롭죠. 마음 아프고.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런 마음들을 굉장히 자주 표현합니다. 시편 35편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속상한 건 원수가 나의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부른다는 것.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더 속이 상한 거야. 이게 더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한. 서로 나를 두고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면서 막 찡긋거리면서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죄는 그냥 단순히 너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통해서 원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비방할 빌미를 원수에게 주었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나단이 밧세바와 더불어서 그 낳은 첫 번째 아이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왜 사무엘하를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큰 베옷을 입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자 다윗은 상복을 벗고 다시 궁궐에 음악을 울리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쩌든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지만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을 망정 그 아이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얻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거든요. 자,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 sland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회방, 우리를 회방한다, 비방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슬렌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회방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과 직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말이 그 fall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이게 콜랩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본 가운데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콜랩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콜랩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이유는 뭐냐? 나의 죄가 내게 가져다 준 그 중압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는 그런 마음의 뿌리가 뭐냐?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중압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망령되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그 중압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다. 이 활발하다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But mine enemies are lively. 저들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lively라고. 활발하다는 말은 왠지 저 사람들은 막 펄펄 살아서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 같고 they are strong.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지금 나는 곧 죽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콜랩스 될 것, 금방 콜랩스 될 것 같은 그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아주 원수들은 활력이 넘치는 거야. lively. 이게 얼마나 절박한 표현입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완전 죽은 자 같아요. 나는 병들었어요. 지금 이 시에서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 포커스했더니 완전 병들은 자기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숨을 내쉴 때마다 악취가 나는 그런 진짜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원수들은 다 활력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와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 자, 여기서 다윗은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죄의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은 이 시편을 세 가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나와 함께 하소서. 이거는 어제의 말씀이 아직 안 지워진 채로 붙어 있네요.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기도예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의 기도였어요. Take me not away.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절절한 주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까 봐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 때 우리가 당연히 많은 때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책을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느끼며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딜 가든 우리와 함께 가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내게 가까이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아까 버리지 말아 달라. 여러분 21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까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이번에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겠지만 다윗의 이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까 봐 그래서 나단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사죄의 확신,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 사죄의 확신을 얻고 사죄의 확신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 세 가지 기도를 나와 함께 하소서, 내게 가까이 하여 주소서,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결국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니드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늘 가까이 할 거야. 그리고 난 너를 도와줄 거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결론 지어줍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세상 어떤 존재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릴레이션십을 구축하는 건 내 손으로 주님을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실패해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참회의 시를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이 깊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주님의 딸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